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빛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밤낮 없이 빛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빛이 부재한 시대가 아니라 밤낮 없이 빛이 존재하는 덕분에 많은 병들이 일어나죠. 전기, 조명,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이 해가 지면 자야 하는데 수면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그로 인한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밤중에도 빛나는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고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 E.T.처럼 머리가 크고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북목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처럼 빛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이 너무 많아서 시력과 수면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빛은 수많은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스며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듯 세상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를 봐도, 미디어를 살펴봐도, SNS를 봐도 결국 사람들의 어두움을 자극해서 그것들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움직이는 것도, 세계가 움직이는 것도 빛을 중심이 아니라 어둠을 중심으로 인해서 양극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외면에 이 수많은 인공적인 조명들과 밝음이 우리 내면의 어둠을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인 불안,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면적인 불확실성과 정서적인 깊은 우울감, 어둠이라는 흑암이 이 시대에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오히려 극명한 대조, 진짜 우리를 비추고 있는 이 가짜 빛과 진짜 우리의 내면을 밝힐 수 있는 진짜 빛을 구분하는 분명한 명암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흑암의 시대에 우리는 진짜 빛이 무엇인가, 진짜 빛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2758년 전 이사야가 전한 빛의 메시지입니다. 빛이 올 것이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사라졌다는 것은 빛이 왔다는 거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사야서 9장 1절은 시작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이냐? 8세기 중반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주전 733년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이라는 3세라는 아주 폭압적인 왕이 와서 가장 먼저 유린하고 황폐화시킨 곳이 어디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가 속해 있는 땅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사람들은 이방인 사이에 섞여 살았어야 하는데 강제적인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의 종교와 인종의 혼합 정체로 강제로 결혼을 시킨다든지 인종의 혼합 정책을 무자비하게 실현했어서 그곳이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의 갈릴리,
히브리 말로 갈리 하고임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섞였거든요.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혈주의가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그들의 피에 이방인이 섞인다는 것은 구분당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죠. 그래서 그들의 별명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빛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그 배경은 어둠도 그냥 어둠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처참하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하나님 말씀이 실종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정서가 망가지고 침해당하고 고통당하며 했던 가장 지독하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방의 갈릴리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흑암에 둘러싸였을 때 이사야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는 도다라고 선포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과 흑암 속에서 가장 밝은 빛과 회복의 빛이 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장 큰 빛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빛도 바로 그 빛입니다. 12월 목회 주제가 빛으로 오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입니다. 12월의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얘기한다면 빛과 예수님이죠. 오늘 어둠을 뚫고 오신 약속의 빛 그리스도, 어둠을 뚫고 오신 약속의 빛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님만이 가장 깊은 어둠과 가장 짙은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빛이라는 것들을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신학생들이 배우는 영적인 어두움과 또 빛에 대한 관점도 같이 다루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승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 두 가지 빛이 나오고 두 가지 어두움이 나가고 세 가지 어두움의 관점들이 정립됩니다. 첫 번째 어두움은 흑암이라고 나와 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강조해서 좀 읽죠. 시작. 흑암에 강렬한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여기서 흑암이라고 해석되는 히브리 단어는 호쉐크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합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빛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흑암이에요. 개념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이 호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영광과 생명의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은 굉장히 개념적이고 근본적이며 우주적인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빛이 없는 상태, 우주적인 어둠, 흑암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호쉐크란 단어를 좀 박스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여러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파란 글자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 즉 창조 질서가 부재한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똑똑하시니까, 명석하시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 흑암이 개념적인 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없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완전한 어둠에 갇혔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주적이고 근본적이고 넓은 개념의 어두움이죠. 두 번째 어두움은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유의해서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이걸 조금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 자체가 찰마웨시라는 단어인데요. 찰마웨시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찰이라는 그림자란 말과 마웨시란 죽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망의 그늘진 땅은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에 살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는 뭐냐? 죽음의 그늘 속에 그늘지는 그림자?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컴컴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컴컴한 곳에서도 죽음이라는 본체가 있으면 그가 바라는 그림자라면 죽음 속에 죽음의 그림자, 가장 깊은 어둠을 말합니다.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을 의미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죽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조금 더 깊이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막아서는 거대한 장애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는데 게이 찰마웻이란 말은 게이는 골짜기고 찰마웻은 내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이 골짜기라는 말을 쓴 게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우리처럼 죽는다, 뭐 하늘에 간다, 명복을 빈다 그런 의미보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로 태어나서 죽잖아요. 죽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막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가 생기는. 근데 건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이 오는데 막아요. 근데 거대한 산과 같은 구조물이 이 빛을 막기 때문에 빛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으면 빛에 가려진 그림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뭐냐? 죽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지옥의 개념도 막 마귀가 있고 뭐 불에 뭐 물이 없고 막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옥의 개념은 수올이라고 해서 아주 깊고 깊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흑암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없던 근원적인 빛의 우주적인 어둠이라면 두 번째 어둠은 개념이 좀 좁아져서 어디의 어둠? 우리가 죽고 나서 죄악된 인간이 죽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수월, 깊고 깊은 인생의 죽음의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떤 도표로 잠깐 보면 1, 2, 3번으로 이 호쉐크라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어둠은 우주적인 어둠이라면 찰마웨처럼 죽음의 그림자는 이 어둠으로 인하여 아담 때 인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의 그림자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깊은 영적인 어둠을 만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깊어지죠. 이 어두움은 하나님 없이 어떤 부분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외면에서 내면에서 파고드는 이 어두움을 극복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흑암에 행하던 우주적인 어둠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어차피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죄악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빛이 비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냐? 큰 빛이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오르가돌 위대한 빛입니다. Great Light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그런데 이것은 질적 위대함을 얘기해요. 이 빛이 비친다는 거죠. 어둠을 몰아낼 만큼 충분한 빛이 비치고 가장 깊은 어둠도 완전히 관통해서 뚫어갈 수 있는 강력한 빛이 비치고 하나님 자신인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뭐냐? 가시광선이나 입자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빛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는 76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죄악의 우주적인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이운 거대한 산과 같은 골짜기들을 완전히 밝혀서 환하게 만들고 평평하게 만드시고, 오늘 성가대도 찬양했지만 그런 위대한 빛이 오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빛이에요. 그 어떤 어둠도 막을 수 없는, 다 관통하는 위대한 빛,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목회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저 나름대로 부족함 때문에 좀 슬플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일들은 인간의 어떤 보상이나 어떤 명예로도 회복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아주 깊은 어두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절망과 상처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 힘으로 접근하지 못할 때 조금 힘듦을 많이 느낍니다. 칠흑 같고 고통 같은 밤을 보내고 있어요. 또 그분이 살고 있는 건 분명히 구리시일 수 있고 분명히 우리나라일 수 있는데, 마치 이방의 갈릴리처럼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닿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심령에 비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그 빛,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정말 저의 일이라는 걸 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나 인간적인 조언이나 아니면 자신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판단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가장 근원적인 우주적인 어둠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인생이 겪어야 될 죽음이라는 어둠도,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어둠, 셋 다 주님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어둠을 몰아내는 참된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빛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갈릴리 하고임처럼 이방의 갈릴리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란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이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발견하게 만들면서 우리도 빛이 나게 되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됩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정신적인 우울증은 굉장히 대표적인 정신적인 어둠입니다. 스스로 혼잣말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의 밝은 면을 가리고 어둡게 만들어요. 이걸 약으로도 좀 되고 상담으로도 좀 됩니다. 요즘에 더 좋은 치료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해결은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주님이 강력하게 주사기에 약을 꼽듯이 사람들에게 임하면 좋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창조 질서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초청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경제적, 정치적 문제, 문화적 공포와 흑암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예수님 없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라는 중요한 이유는 종교적인 율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 앉았을 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신 교회에 와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더 예수님이란 빛을 만나기 쉬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해 기본적인 시작이 여기서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어둠, 인간들이 죄를 범하다가 극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죄인으로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이는 가장 어두운 밤, 그래서 여러분, 흑암이 가득 차고 천둥 번개가 치고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나오는 그 최악의 어둠 가운데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예수님 거기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죽음과 개인적인 사망과 영적인 죄악들을 완전히 이기시는 상황들이 시작됐어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어둠에서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조명을 좀 바꾸시고요. 같이 옆에서 축복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어둠을 이기시는 예수님, 우리의 승리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목회자도요, 힘들면 사람 볼 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을 볼 때가 있죠. 비교하기도 하죠. 그리고 되다 안 되면 나 자신을 또 성찰한다고 나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 그 누구도 흑암을 빼내주지 못하는 이방인의 갈릴리를 완전히 관통하여 뚫어버린 예수의 빛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빛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죠. 둘째, 시작. 예수님은 생명과 회복에 이게 생명과 회복이 되면 즐거움의 빛이 납니다. 여성분들이 화장품 많이 바르시고, 저도 요즘에 좀 신경 쓴다고 열심히 선크림을 많이 바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닦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자꾸 그러니까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저보다 어른들이 많으신데, 어른이 되면 얼굴에 빛이 잘 안 납니다. 근데 20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러지만 20대 청년들은 아무것도 안 발라도 세수를 안 해도 얼굴에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생명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복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뭐 까져도 한 2, 3일이면 나았는데 계속 까진 상태로 있어서 허무할 때가 많았습니다. 2년 전부터.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정적인 두 번째 어둠,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이죠, 생명과 회복이 되게 되면 잠깐만이라도 우리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예를 들어 잘 먹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한 일을 하여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긴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얼굴이 다 죽어 있습니다. 컴컴하고 어둡고 그늘이 져 있고. 근데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면 얼굴이 막 빛납니다. 왜? 재밌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두컴컴하게 서 있다가도 밖에서 오면 그 사람 손 흔들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에서 얼굴에서 이렇게 나는 것처럼 이런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런 영적인 원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빛이 오면 우리의 내면에부터 이 빛이 밝아지면서 얼굴이 빛납니다. 주변이 빛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이꼬르 기쁨이에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어둠이 가득 차요. 근데 교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즐거운 빛이 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노니. 즐거움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 즐거움이 즐거움과 같이 즐거워하노니. 예수님이 오실 때 3절을 보시면 3가지 즐거움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나라를 창성하게 하는 즐거움이 나옵니다. 국가적으로 빛이 비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성취가 일어나고 복을 받는 개인적인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탈취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아주 내면의 기쁨의 영적 해반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어둠도 우주적이고 개인적이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간 것처럼 즐거움도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일련의 결산이고 그리고 내면적인 나눔으로 나눈 것처럼 점점 더 깊이 있게 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깊이와 진행 방향과 즐거움의 깊이 진행 방향은 점점 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깊이 있게 내면으로 깊어지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란 빛이 오시면, 예수님이란 빛이 계시면 계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빛이 없으면 더 깊이 어두워지고 더 깊이 컴컴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 삶이 즐겁고 우리 삶이 즐겁지 않다는 것으로 점검할 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내 안에 깊게 밝게 들어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를 비교하면서 점검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더 깊어지고 밝아지고 즐거워진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안에 그런 즐거움보다는 예수님 외의 즐거움들이 더 많이 깊어지고 예수님이라는 즐거움과 깊은 빛으로 나아가는 게 점점 어두워진다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그냥 끄집어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즐겁게 하시며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한다 얘기합니다. 국가적으로 창성하게 해서 즐겁게 하고 추수의 감격을 느끼면서 즐겁게 만들고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큰 즐거움을 탈취물을 전쟁이 이기고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 나누면서 즐겁게 만든다. 이 빛이, 이 어두움을 뚫어버리는 위대한 빛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시스템도 아닌 예수님이 라는 빛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일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전부터 제 안에 있는 어둠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게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능력의 빛으로 다른 사람의 빛을 전하면 좋겠지만 내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내 몸 하나, 내 영혼 하나 간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나한테는 적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관계적으로 어렵거나. 근데요, 이 신앙이 갖고 있는 굉장한 아이러니, 그러니까 역설이면서도 놀라운 진리는 내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면, 그러니까 나는 어둡지만 밝은 빛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그럴수록 더 전하면 그 전함으로 인해 그 빛이 다른 사람들을 밝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밝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울하세요? 너무너무 마음에 신나는 게 별로 없으세요? 기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와 가치를 좀 못 느낄 때가 있나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정말 내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푹 가라앉아 있습니까? 근데 다른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상태가 이래요. 그럼 딱 한 가지 해결이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말씀을 전할 힘이 없다니까요.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사회생활하는 우리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혀 이방의 갈릴리처럼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장 최악의 사회에 소외되고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인종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빛을 갖고 걸어가세요. 예수님이란 빛을 갖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빨리 내가 회복됩니다. 교회 외에 슬픔이 있고 교회 외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느냐? 그냥 쉽게 말할게요. 예전처럼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신자들은 나오는구나, 다른 교회에서 왔겠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지만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는 걸 많이 봐요. 왜 그러냐?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전도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바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죠. 우리 자녀들 잘 벌어먹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자아 실현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루에 1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말씀을 카톡으로 전한다든지 위대한 하루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번 걸어서 좋은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라고, 네가 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신 적이 계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건강성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라는 빛을 밝히는 이 초라고 한다면 그 초에 붙이는 그 심지에 붙이는 불이 뭐냐? 바로 이 전도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뭘 해달라 해도 잘 안 돼요.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생각이 시간이 없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두는 기쁨으로 지켜주십니다. 왜 그러냐? 이 빛의 파급력은 빛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내게 오시옵소서 얘기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을 전할 때 나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빛인 예수님을 전하면 그 불이 나를 먼저 밝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네. 갈릴리에 비치는 위대한 영적인 빛인 예수님은 생명과 회복의 즐거운 빛이고 그 빛은 우리와 함께 행진할 때 이 세상을 예수의 계절이 오게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일주일을 살아보니까요, 올해처럼 빨리 간 해는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완전 달려가나?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나의 하루를 이게 쪼개고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청난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몰려오고 있다. 준비해라. 은행도 준비하고 계좌도 준비하고 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이 들어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AI도 배워야 되고 뭐도 배워야 되고. 근데 하나님 저 별 배우고 싶지 않은데 계속 배우라 그러고 막 우리를 삼킬 것처럼 위협합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2758년 전. 아니 창세기 있을 때 그때의 시절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 많은 위험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처럼 근데 세상이 그렇게 크게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빛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빛도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이란 빛을 크고 위대한 빛을 가리지 못합니다. 가장 어두운 갈릴리에 절망과 공포와 낙심과 소망과 최악의 어두움, 죄와 절망과 두려움과 그림자가 거렸던 그곳에 주님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그 선포의 빛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오래되고 아무리 어두움이 깊고 아무리 어두움이 짙고 절망적이라도 예수님 모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장 내 안에 불태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신앙생활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생활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어요. 참 간단하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반사된 빛으로 우리 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어두움을 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그 어두움과 그 어둠의 빛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은 더 밝은 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생명이 죽음을 이긴 빛의 승리, 임마누엘 빛으로 오신 빛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빛을 간직하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것이 됩니다. 반드시 이 빛이 여러분들 놀라운 회복과 능력의 빛으로 비출 것이고 이번 한 달간 성탄절까지 여러분 모두 다 이 빛으로 비춰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빛된 사명을 감당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안의 어둠도 너무너무 짙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 더 어둡고 짙은 이방의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까? 질문하는 우리에게 아니다.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어떤 어둠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그림자도 가리울 수 없는 예수라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들도 밝게 할 것이지만 너도 밝게 하리라. 너를 빛으로 사용하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